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근심이라는 단어가 8절까지에 보면 8번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돈이 많다고 근심이 없을까요?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고 근심이 없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가 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근심하며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결단이고 결정이고 그 대신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결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커다란 근심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변함없는 사실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제 이 세상은 공식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보다는 이 사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보다는 나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나쁜 사람들이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뭔가 근심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나를 근심하게 한 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을까요?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근심된 일이 많아서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 상황,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번 보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에게 눈물로 썼느니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바로 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없지요.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전에 쓴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전에 쓴 편지는 이런 말을 한 걸 볼 때 고린도전서 전에도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4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2번째 편지와 3번째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했는데 그 교회는 정말 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좀 사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였어요. 음란이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창녀촌이 창궐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은사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직접 다루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지요.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 사통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것이 그 고린도의 문제였습니다. 도시의 문제가 교회를 그대로 들어왔어요. 법정 다툼,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의 그 리더십 문제가 있었고, 교회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쨌든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파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가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 1절에 보니까 결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근심한다면 그 근심하는 걸 좋아할 놈은 마귀밖에 없어요. 비록 상황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잠시 잠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돌파할 힘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우리를 누르리게 만들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기로 사도 바울처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사실은 그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을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도대체 뭘까? 무슨 문제를 갖고 걱정하는지 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걱정의 48%는 절대로 현실에 나타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북한에서 원자폭탄을 팡 쏘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지요. 물론 북한에서 김정은이 미친 척하고 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잘 타고 하늘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염려와 걱정되는 일 40%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지나간 버스야. 그때 내가 그걸 샀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걸 결정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 가지고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이 라는 이야기예요. 뭐하러 염려합니까? 우리가 바꾸면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염려하는 일들은 99.9%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꼭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꽉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깰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결단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결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8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먼저 용서해라, 위로하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걱정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그 상황들을 우리는 위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용서하라, 위로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ought to forgive and comfort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ught는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 forgive, 용서하고, 그리고 comfort, 위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올무가 되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 세월을 한탄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면 그것이 분노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제 친구 하나 중에 자기가 어떻게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중국 조선족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따라와서 방해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너 참 피곤하고 고달프게 산다. 아니 똑같은 일을 갖다 왜 중국 조선족, 네가 뭐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중국 조선족이 와서 그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남편을 향해서, 심지어 아내를 향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줘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분노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권이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야 표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분노의 영을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사탄 마귀를 좁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걱정한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